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는 인생을 그냥 흐지부지 왔다 갔다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느낌대로 살지 않고 정해진 표대가 있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 표대가 무슨 표대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표대가 분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습니다. 7, 80이어도 그 인생이 화살과 같이 속히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잘 뛰어져야 됩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얻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집을 예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상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데 그 상을 어떻게 얻는가 하고 봤더니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모든 권리를 쓰지 않고 값없이 전하는 것이 곧 사도 바울에게 자기의 상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육체의 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최대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값없이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 그 권리를 다 누리지 않고 오히려 절제함으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주님을 섬기면서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몇 억씩 헌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김대인 장로님이나 김낙구 장로님이나 조종수 장로님이나 우리 강상원 장로님은 땅을 이 부지를 구입할 때 몇 억씩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서 땅을 사는데 헌신을 했고 또 이곳에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한 이후에 이곳에 들어온 성도들 가운데 우리 박정호 집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1,000만 원씩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건축 예물을 작정해서 드리고 또 어떤 분은 새롭게 등록한 날 첫 신방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한 1,000만 원의 건축 헌금을 드리겠다 해서 드린 분들도 있고 또 담임 목사
이 차를 개인적으로 사주는 것이 쉽지 않은데 또 우리 김낙구 장로님이 또 제게 소나타 이 승용차를 사주시기도 하고, 또 새벽 기도에 나오는 우리 천부고 권사님은 우리 교회 울타리를 치는 일을 위해서 머릿돌을 세우고 또 농구대를 설치하는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헌신을 해 주셨고, 또 지난번에 우리 카메론 강창석 선교사님 부지 등기 이전하는 비용도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헌신을 해서 하게 하셨고, 이 외에도 우리 교회 새가족을 위해서나 찬양들을 위해서나 성찬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그런 일들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절제해서 헌신해서 드리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개척을 할 때에 제가 살고 있던 전셋집을 그대로 전세 비용을 다 하나님께 드렸고, 또 우리 부친이 제게 남겨준 집도 시골집이지만 또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처갓집에서 또 저에게 이게 사준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것도 교회로 이사 들어오면서 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비전을 위해서 헌신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심령희 권사님, 우리 한주미 집사님 1040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제주 신학교를 이전하는데 500만 원을 지원했고, 또 올해도 그 신학교 학생들 가운데 한 가정을 파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그런 이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스스로 자랑하지는 않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을 사랑 안에서 귀히 존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주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의 수고를 알아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먼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자들의 충성을 알아주고 또 나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1편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81편 1절에 보면은 우리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양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6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서 벗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주의 이름으로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의 짐에서, 물질의 짐에서, 인간관계의 짐에서, 세상의 모든 환경의 짐에서 벗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광주리는 일하는 도구잖아요.
나에게 진정한 안식, 쉼을 얻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떠한 환난과 시험 중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10절 말씀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넓게 열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우리가 입을 넓게 연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그의 양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그런데 안 열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가지만 하면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텐데, 그런데 입을 열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고집을 피우고 안 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문제는 딱 한 가지,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는데 안 여는 거,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가 된 사람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런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런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넓게 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데 뭐하러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던 곳에서 다시 그의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귀환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음으로 그 경험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하면이라 그래서 그리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못하는 일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우리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되어진 은혜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생명을 얻는 것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라도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고도 풍성히 얻는 것은 그거를 얻을 수 있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은혜로 주시고 더 풍성하게 얻는 것을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속해서 들으라 그래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입을 열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소멸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을까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는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세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이 은혜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그 고기를 다 먹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면은 6월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왜 광야에서 그들이 소멸을 당했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 이유를 시편 78편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을 당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서 우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셔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 푸른 조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중간중간에 험한 길을 만날 수도 있고 물이 없는 기근을 만날 수도 있고 대적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이 이 일을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나머지 역사를 하실 텐데 근데 그들이 입을 안 벌려요. 오히려 다른 입을 벌려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들을 싫어하셨어요.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여러 번 10번이나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나를 아직까지도 믿지 않느냐라고 한탄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은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갈렙을 그가 밟았던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셨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또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말대로 순종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간에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환난과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법칙. 그 법칙이 무슨 법칙이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은 만홀이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리라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밖에 없다. 심지 않은 사람이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적게 심은 자가 많은 것을 거둘 것을 기대하는 것도 그것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은 대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할 것이다.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안 좋은 걸 심으면 안 좋은 것을 거둘 수밖에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그치고 선을 따라서 행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장래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장래가 평안하고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심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때가 있다 그랬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일을 할 때가 있으면 쉴 때도 있고, 모든 게 다 정해진 기한과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 때를 따라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뉴욕 매거진의 연구진으로 일을 하고 있던 데이비드 윌러스 웰즈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 매거진에 기고를 한 내용인데, 만약에 우리 지구의 온도가 현재보다 1도만 높아지면 그러면은 북극곰들이 다 죽을 것이고, 2도가 높아지면 맨하탄 섬이 침수가 되고, 3도가 높아지면 아마존이 사라질 것이고, 4도가 높아지면 뉴욕이 침수되고, 5도가 상승하면 알프스 만년 이 눈이 있는 그 만년설이 사막이 될 것이고, 6도가 상승하면 생물의 85%가 다 생존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있고 난 후에 200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지금 올라갔는데, 그런데 앞으로 또 200년이 있어야 1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지구가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지금 기온이 지구가 점점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면은 앞으로의 우리의
자손들한테 우리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구를 우리에게 물려줬느냐고 우리를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을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모든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 미래가 궁금하느냐? 너희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느냐? 오늘 너희가 내 앞에서 하는 말을 너희가 알면 너희 미래가 보일 것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오늘 내 말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믿음의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말을 하고 주의 일을 힘써 행하는 충성된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미래는 보나마나 잘 되어질 것이고 아멘입니까? 반대로 잘못하면 내 미래를 아무리 점을 쳐서 구슬해서 뭔가를 해서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또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 말을 내가 심고 있는 일을 내가 보면 내 미래가 보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소돔성에 있는 롯을 구원하시는데 소돔을 엎으시는 중에 롯을 거기에서 구원하셨다. 엎으시는 중에. 왜 구원하셨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놓았으니까. 하나님 의인 50이면 어떻습니까? 45인은 어떻습니까? 30인은 어떻습니까? 하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해 놓았으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그 롯을 그 멸망하는 중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처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도를 쭉 해놓으면 그러면은 어떠한 세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산업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네덜란드나 뉴질랜드나 이런 나라들은 벌써 동성애자들이 50%가 넘어요. 학교에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자라는. 그래서 이 뉴질랜드에 있는 이 사람은 교사인데 이게 이 애들한테 가르치는 일들을 이 남녀 간의 이 성만뿐만 아니라 동성애도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더 이상 교사직을 할 수 없어서 그만두고 그 일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시도해서 자꾸 동성애를 지금 추진하려고 그러고 퀴어 축제를 그렇게 못하게 해도 그래도 또 이렇게 서울 광장에서 허락을 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대는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사회적으로 이게 제대로 마음을 잡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못합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결코 쉬운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지켜내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 말고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고 해치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기도 외에는 우리가 그러한 대적들을 이길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만 하면 다 된다. 한 가지만 안 하면 다 실패한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강권을 하시는데, 예레미야 33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 한 사람이라도 부르짖으면 내가 이 백성을 다시 70년 만에 되돌아오게 하겠다. 다니엘서 9장 기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사단은 다니엘에게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해방했지만, 그래도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시고,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때가 되어졌을 때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성취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놓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토레이 목사님한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은 그 학생들과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저녁에 밤새 기도하고 새벽 5시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축복할 때까지 기도하라 했으므로 하나님이 축복할 때까지 야곱과 같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있을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곳의 땅을 사기까지 약 1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고 많이 기도했고, 이 땅을 사놓고도 건축 허가를 받는데 8년 동안 또 그것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기도해도 하늘에 구름 조각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믿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리라 했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81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면 14절에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그랬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대적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시편 46편에 보면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편 46편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어서 세상의 천지가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결코 그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지게를 만드셔서 어떠한 산이라 할지라도 쳐서 겨와 같이 부서뜨리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4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강물을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쌓아놓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게 젊어서 예수를 믿고 이 사실이 깨달아졌으면 저도 오늘 여과 같이 있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젊어서부터 알고 오직 기도만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걸 이루신다 하는 것을 그때 그렇게 알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다른 놀라운 그러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 것인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아멘. 늦었다고 생각한 때 가장 빠른 때다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연세가 많은 분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받을 상급이 없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시내버스도 타고 전철도 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지나간 세월을 잊어버렸으니까 더 많이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시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못했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열심히 밤낮으로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므로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